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다 주의 부르심 받아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처소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기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전행하는 자 그 길이 원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제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축복하며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변화된 인격으로 구원의 주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수고와 삶의 모든 진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참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진환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사업에 복을 주옵시고,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도와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인생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의의와 목적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당연하고 분명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친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 그 자체도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다가 없다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주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어린 딸과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눈을 감고 열을 세는 동안 멀리 숨지 않고 가까이 어린 딸이 찾을 수 있도록 가까이 장롱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딸이 눈을 뜨고 아빠를 찾는데 가까이 장롱 속에 있는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을 찾아 먼 곳에 찾아다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이 찾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장롱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헛기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찾지를 못하자 한쪽 발을 장롱 문짝 밑으로 슬그머니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한 것은 딸이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숨바꼭질을 놀이를 하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 그것을 알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런 사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전 17장 31절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증거들이 하나님의 지혜만큼 풍성하고 많고 많지만
오늘 저는 몇 가지 그 증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넣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양심으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구별합니다. 누구든지. 선한 행동은 좋은 것이고 악한 행동은 나쁜 것임을 압니다. 거짓말과 도둑질과 살인을 하면서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과 그 양심으로 어둠보다는 밝은 것을 더 좋아하고 어둠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밝은 빛 가운데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랑과 착한 행동에 감동을 받습니다. 문화와 삶의 배경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동일하게 이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며 선한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양심이 있고 기본적인 도덕률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달빛과 반짝이는 별빛을 보십시오. 달이나 별은 본래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지만 햇빛을 반사하며 아름답게 빛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밤하늘의 달빛과 별빛을 보면서 태양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한 일에 기뻐하고 감동하는 양심이 있다는 것 이 자체는 선함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률은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다. 역사학자 프라우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모든 세계는 도덕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그 도덕적인 기초는 결국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사상가의 작가인 C.S. 루이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인 관습과 습관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기본적인 도덕률은 변하지 않는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도덕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양심과 도덕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완전하다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이 좋은 것이고 악이 나쁜 것인 줄 알지만 선보다는 악을 행하며 사는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진실이 좋고 거짓이 나쁜 것인 줄 알지만 진실보다 거짓된 생활을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감사할 때보다 불평과 원망할 때가 더 많고 사랑할 때보다 미워할 때가 더 많고 겸손보다 시기와 교만에 빠질 때가 더 많고 긍휼과 용서보다 비판과 정죄와 다투며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대로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백하고 말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도덕법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진실할 수 있다면, 겸손히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심과 마음의 분노와 미움의 감정과 죄책감과 경건치 않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히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싸매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양심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품 안에 안기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알 수 있는 양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양심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훗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했노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터툴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선생이다. 자연은 우리의 선생이다. 울타리 나무의 꽃 한 송이, 초원의 아름다움, 바다의 조갑이, 홍해의 진주, 들판의 새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심을 말해주고 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날마다 숨쉬며 살고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로부터 온갖 혜택을 누리며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쯤 자연 세계를 바라보고 지으신 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천문학자가 친구에게 주기 위해 하늘의 별자리를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선물로 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그 친구는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선물을 받은 그 친구는 감탄하면서 자기를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해 하늘의 별자리를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했느냐고 고맙다고 연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천문학자는 시치미를 떼고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저절로 생긴 거죠. 저절로 생긴 거 너한테 선물로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신론자 친구는 천문학자 친구에게 자기를 놀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하늘의 별자리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자네의 지혜로, 자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해요. 그때 천문학자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 정도로 작은 별자리 작품 하나 가지고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 없다고 믿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저 수많은 별들과 광활한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가? 지으신 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그렇습니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세계 그 자체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19편 1절도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요한복음 1장 3절도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3장 4절도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온 천지 만물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선생이 되어서 지으신 분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곧 하나님의 계심을 더욱 증거해 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짐승, 어떤 원숭이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람은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함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내적 속성이나 외적인 모습이나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면에 있어서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로 우리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가난농구학교를 설립하신 김영기 장로님이 한 번은 대학에서 강연을 마친 후에 한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김 장로님은 그 학생을 데리고 커다란 대형 거울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학생을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뭐가 보이냐고. 제가 보입니다. 제 얼굴과 몸과 제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때 김영기 장로님이 말씀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네를 보면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인생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어느 분이 나이가라 폭포를 보고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시다. 그 옆에 있던 관광객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그래서 그분이 말했어요. 예, 제 아버지는 이 폭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긴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이런 감격과 기쁨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자연세계를 보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온 천지 만물과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또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골로새서 1장 15절도 증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도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명하여 찬잔케 하시기도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하셨고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보다 가장 귀한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냐. 이와 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양심과 자연 세계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더욱 확실하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들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해주고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셔서 믿음을 얻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경이 자세하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 여정의 긴 여정의 막을 비로소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 줄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믿음은 마음 문을 열고 문 두드리시는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소절씩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의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며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증거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르시며 가까이 하시고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 고백한 이 모든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며 또한 자녀 삼아주시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비하며 주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일하는 일터마다 함께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며 이 어려운 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들 치유의 광선을 이 시간 비추어 주옵시며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풍력 등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제가 카톡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시 사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